의 말씀은 주일에 이어서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구약 성경 43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4면 1절부터 11절까지, 주일날은 31절부터 54절까지 했는데 오늘 집에 가서 전부를 다 여러분이 받들어 봉독하면서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받들어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지장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구둣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청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표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말씀을 통해서 강조했고, 또 지난주에 이르기까지 계속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주제 가운데 본문을 택해서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고보서의 그 내용을 보면 간단합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고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인간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그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적인 불의 사자가 되었느냐.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나이도 재능도 소유도 위치도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은 인간이고, 또 권력을 갖거나 못 가진 사람들도 다 똑같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사람이 붙잡히냐 붙잡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따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초점이 무엇이냐면 그거 아무 의미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 내가 너를 잡고 있느냐, 내가 너를 통치하고 있느냐, 네가 순종하고 있느냐.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야 같은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광야에서 전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말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수없는 아말렉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원해도 평화를 거부하고 우리 것을 뺏겠다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건데 너희가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해답을 주셨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해라.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그러니까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또 그런 소문이 들린다고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끝까지 해야 된다. 적을 소멸할 때까지 그 응답이 온전히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그 전쟁을 보면 여러분 싸우는 자들은 싸웁니다. 여호수아 군사들은 싸웁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안 나가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 두 사람의 조력을 받아서 손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싸우는 자들이 있고 기도하는 자들이 따로 있었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럼 걔는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되신 권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아드님이 여호수아고 우리 권사님은 모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정말 험한 전쟁터, 경쟁사회에 있잖아요. 직장에 있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런데 그 전쟁터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자기의 최선을 그 현장에서 싸움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되는, 여러분이 가서 같이 일해주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거지만 여러분은 두 손 들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알기 때문에 뭐 일손이 필요할 땐 가서 도울 수 있겠죠. 근데 목사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존재를 이겨내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설교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유대교의 지지를 얻고자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시스템을 장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그걸 실행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보다 힘 있는 사람, 권력 가진 사람, 모든 시스템을 장악한 사람,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기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은 또 아말렉과 다르죠. 같이 기도하는 똘똘 기도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같은 목적을 가진 운명 공동체가 같이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이런 적을 만났을 때는 혼자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냥 나 혼자 다니고 그냥 뭐 아는 사람 알고 그게 아니라 정말 초대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교회가 기도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같이 중보하고 같이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라고 그랬죠.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요청하고 같이 기도하면 성경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똘똘 뭉쳐서 한번 기도해 봐라. 그러면 아무리 철저하고 권세가 있고 또 저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하는 백성들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골리앗과 같은 존재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과의 만남은 어떤 문제? 아까 아말렉은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군대와 함께 싸웠죠. 또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무엇을 말하냐면 1대1로 아무도 없어요.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분연히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나섰어요. 나서서 보니 어떤 존재입니까? 골리앗이라는 존재를 만나는 거예요. 1대1로 여러분 싸워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여러분을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처럼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1대1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믿음과 기도를 여러분이 그동안 받은 훈련,
그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 총 역량을 동원해서 물리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여기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또 하나 이 골리앗을 통해서는 분연히 일어날 줄 알아야 돼요. 겁먹지 말고. 자, 그럼 오늘 골리앗이란 존재 엄청난 거인입니다. 전쟁의 달인입니다. 이스라엘을 깔봅니다. 깔볼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모욕합니다. 그런데 대항조차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왕이 그냥 납작 엎드려 있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그런데 1대1로 다윗이 나가는 상황이 왔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오늘 본문을 제가 특별히 1절부터 11절까지 택한 이유는 골리앗이 얼마나 크냐면요. 그 당시 평균 연령이 1m 55 정도 되는, 커야 1m 60 정도입니다. 근데 사울왕 같은 경우는 체격이 컸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컸다. 그러니까 목이 하나 더 있으니까 아마 많이 보면 뭐 1m 70대 중반이거나 80대 정도. 그 당시에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 정도 사람도 없었던 그런 크기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그 본문에 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키가 얼마나 되냐면 2m 93 정도. 그 당시에 2m 93이면은 어마어마한 존재죠. 다 요만한데 2m 93이 나왔어요. 그런데 몸에만 노투구를 빼고도 몸에 그가 중무장을 했잖아요. 그 중무장한 무게가 성경에 나옵니다. 얼마나 대단하냐. 57kg를 입었어요. 57kg. 여러분 쌀가마니 20kg도 나는 솔직히 그거 5분만 들려도 막 팔이 떨리는데 몸에 걸친 것만 57kg고 이 단창이 있는데 창끝 있죠? 그 창끝 무게만 7kg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나무를 달았든지 뭘 길게 했겠죠? 그러면 11kg에서 13kg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걸치고 있는 것만 해도 벌써 한 7, 80kg 되는 사람이에요. 칼을 또 옆에 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린 그 다윗이 보면 여러분 벌써 사이즈에서 이게 차이가 엄청나는 거죠. 뭐 16, 17 뭐 이렇게 봤다고 하면 지금 다윗의 사이즈가 그래도 좀 체력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 뭐 크다 그래야 1m 한 65, 70 정도 됐다고 해도 이건 2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전쟁 경험이 있냐? 다윗이 없어요. 전쟁 도구가 있느냐? 없어요. 어린 나이에 터무니없이 작은 체구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기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끝납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다윗은 이렇게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을 만났지만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의 요건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대적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적과 환경을 다 주장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붙잡아 통치하시고 나를 사로잡고 계신다면 이 세상은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세상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어요.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만 나온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일어섰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나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필요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해지면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어린아이는 얼마나 이 나이에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졌냐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면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 전쟁에서 한번 이름을 내겠다, 이런 무모한 생각이 아닙니다. 뭐 민족을 위해서, 이건 민족을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뭐를 말하냐면 여호와의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 일어났다. 이걸 거룩한 분노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왜 이길 수밖에 없느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왔어요. 자, 제가 다시 표현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근데 다윗의 입장을 보면 거의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모욕을 당했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욕을 주고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의 아버지를 험하게 대했다면 여러분 자녀된 사람은요 완전히 그 순간에 폭발해야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하는데 나까지 나가서 맞아 죽으면 대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안 나가면 그 아들 아니죠. 다윗이 왜 이길 수밖에 없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모독되는 걸, 내 아버지를 모독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걸 참지 못하고 특별히 이교도가 함부로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쳐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최고와 최악을 같이 다 기록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끝에, 그리고 사무엘하 전체, 사무엘하 전체, 그리고 시편 73편을 썼거든요. 150편 중에. 한 개인의 삶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적이 없었는데도 승리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신령한 일이 일어난 그런 사건은 없었어요, 다윗에게. 근데 그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더 기적이 많았던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기적은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이는 기적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이 그의 인생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절정기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 골리앗 때문에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온 이 사건 이후에는 사실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근데 우리는 아니 남의 부인을 빼앗고 그 부인을 그 자기 것으로 삼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그 같이 싸우던 군인들을 의도적으로 빼내서 죽게 하는 이 죄, 남의 포도원을 빼앗는 죄, 남의 그 포도원의 부인을 빼앗는 죄, 뭐 이건 자기 자식들이 그냥 막 죽이고 막 성폭행을 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그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쓰셨을까?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는 눈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때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 앞에 표출했던 이때의 기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사울이 일어났느냐? 장군이 일어났느냐? 누가 나를 위해, 내 이름이 모독될 때, 니네들이 필요할 때는 내 이름을 불렀지만 내 이름이 모독될 때 니네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 일어났느냐. 근데 어린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손들은 끝까지 왕 되겠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아주 기고만장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 한 거 보면 다 죽여야 되는데 그래도 용서한다. 왜? 너희 조상 다윗, 내 사랑하는 아들 다윗을 내가 기억하고 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제껴도 네 후손들은 내가 왕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순간을, 이런 기회를 붙잡았을 때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자원하여 행동으로 최전선에 나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만 나갔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감정이 도움이 되지만요, 감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진리가 아니에요. 감정은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이 결단할 때 일시적인 감정이나 흥분에 의해서 어린 나이에 치기로 나간 게 아니에요. 그 일생을 보면 인정받지 못했어요. 부모에게도. 억울한 일 많이 당했습니다. 혼자 그 광야에서 외로웠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우울해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어떻게 그가 소화를 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함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모든 걸 승화시켰습니다. 이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이 있을 수 있었고, 그런 결단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그냥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다윗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우리의 모든 도움되지 않는 상황과 상태의 여건을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외로우십니까?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외롭습니다. 불안합니까? 불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불안한 건 나도 불안하고 외로움도 불안. 근데 그 불안함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외로움이 있습니까? 그리움이 없습니까?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무능력해진 것 같아. 무기력한 것 같아. 앞이 안 보여. 아무리 계산해도 나는 끝난 것 같고 우리의 가정도 끝난 것 같고 우리 애들에게 미래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다윗은 왜 위대한 사람이에요? 외로울 때 기도했어요. 억울할 때 기도했어요. 답답할 때 기도했어요. 많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로워요. 함께 해주세요. 나 불안해요.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나 앞이 안 보여요. 미래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 쓰러질 것 같아요. 쓰러졌어요. 일으켜주세요. 이 다윗이 그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이 위기가 아니라 다윗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신다. 훈련받은 사람, 기도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화시킨 사람은 때가 되면 드러나요. 안 드러납니까? 여러분 신앙 잘못된 거예요. 드러납니다.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때를 위함이구나. 이 때를 위함이구나. 저 때를 위함이구나. 그 신앙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장면 전에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이미 세우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곰과 사자를 상대로 이기는 맹훈련을 시키셨어요. 친히 훈련시키셨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곰도 사자도 하나님이 훈련할 때 그 마리도 어떤 크기도 다 알아서 보내주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잡아 죽이려고. 사랑하는 아들이 훈련받고 있잖아요. 기도로 밀어주세요. 왜냐하면 곰과 사자를 혼자 때려잡는 훈련을 하나님과 함께 배워나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골리앗 같은 적을 만났을 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곰과 사자를 평상시 싸워서 훈련을, 맹훈련을 시켰어요. 목숨 건 훈련을. 그러니까 골리앗이 클수록 다윗의 눈에는 뭐로 보이는지 아십니까? 클수록 와, 나 못 이긴다가 아니라 클수록 저렇게 큰데 어떻게 내가 물맷돌을 못 맞힐 수 있겠냐. 이게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과 다른 건 뭐예요? 저들은 크고 막 장대하고 비옥하지만 우리가 저들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 번역을, 우리는 밥을, 그 원문에는 빵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빵입니다. 그때 빵 먹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걸 중국 성경을 통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초기에 개혁 성경, 제가 개혁 개정은 아마 그렇게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요. 그때는 밥을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먹거리라고 하는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야, 같은 사건인데도 우리는 저들 때문에 죽습니다, 메뚜기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보십시오. 제가 이걸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사울이 아까 크다고 그랬죠.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갑옷도 다 갖고 있었어요. 나중에 다윗에게 주잖아요. 근데 다윗이 입어보고 불편하니까 벗어버리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울은 더 큰 거인을 만나면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클 때는 하지만 더 큰 존재를 만나면, 자기의 모든 가진 전쟁 도구가 있지만 골리앗이 입은 건 번쩍번쩍 빛나는 더 대단하고 화려한 겁니다. 자기가 든 창도 단창도 대단한 것 같지만 저가 든 단창은 13kg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창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칼을 차고 있거든요. 그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인간은요, 이런 존재예요. 더 큰 존재를 만나면 무너져요. 무엇보다 사울왕이 저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갑옷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하진 이 다윗,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로 훈련을 받았던 이 어린아이는 거룩한 분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드러나게 하시는 이 세팅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드러나게 하는 세팅이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보면 아직도 나는 전성기가 없는 것 같아? 끝났나 보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성기는 또 옵니다. 또 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전성기 주십니다. 그 무대를 누가? 하나님이 세팅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다윗의 생각에 저거 내가 이길 수 있다. 사울의 호의를 거절하고, 이것도 설교거리지만 제가 정리하고요. 돌을 몇 개 주셨냐면 5개 주세요. 다윗 생각에는 5개면 충분하다고 본 거죠. 근데 5개 중에 몇 개만 씁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5개도 필요 없어. 최소한 5개는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1개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돌을 5개 하다가 불안해. 6개, 7개, 8개, 9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질질 끌다가 골리앗의 단창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 아예 하나님이 이 세팅을요,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으로 세팅을 해 주셨어요. 왜? 골리앗의 그 웅장함, 13kg의 창을 들고 있고 호령하는 거 뭐 대단한 것 같죠? 보세요. 다윗은 그 창 던지는 거리 바깥에서 놀아요. 다윗은 그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골리앗은 이거 한 방밖에 없는 거야. 진짜 골리앗은 5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자기의 사정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바깥에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들고도 어쩌게 하지 못해. 둘에 57kg가 화려해 보이지만, 중무장이 화려해 보이지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체력이 아니라니까요. 체력이 아니에요. 제가 그날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김성민 집사님에게. 맨날 홈런 치는 아들 되라고 기도합니다. 웃으시더라고. 체력으로 칩니까? 하나님이 치게 하시면 하는 거죠.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시게. 체력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 세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방이면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다윗이 자기의 장점을 발휘하여 승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을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연구를 해서 나눌 텐데, 골리앗이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 17장에 보면요, 한번 다 집에 가서 골리앗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요. 골리앗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 자기가 어떻게 당할 줄. 하나님이 이걸 다 들어요. 왜?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상대의 우리의 대적의 외형에 놀라지 마십시오. 저의 장대함, 무력, 권력, 위치,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고 환경적으로 낫고 체력적으로 낫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내가 경쟁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일어나는 사람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고요. 돌 한 방, 믿음의 돌을 기도로 날릴 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돌을 기도로 날리자. 그러면 어디다 던져도 맞아요. 다윗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잘 나오셨어요. 오늘 여기서요, 믿음의 돌을 막 날리십시오. 오늘은 하나만 하지 말고 50개씩 100개씩 막 날리십시오. 아들을 향하여, 대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이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역사, 승리의 노래를, 골리앗을 만난 여러분의 삶 속에 다윗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